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그런 상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구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봉을 푸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77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 각각마다의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팔을 불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일곱 나팔째 부는 얘기가 어제 9장과 10장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 계속해서 이렇게 봉인을 풀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그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보면 그 어떤 재앙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입장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요. 독생자를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큰 재앙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어떤 그런 재앙과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야. 이 고통은 정말 이후에 훨씬 더 기쁜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일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망한다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망한다 얘기했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 이 무슨 얘기인지 다 읽고 나서도 모르겠다. 10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게 첫 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상들, 무지개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작은 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모르는 게 없죠. 목사님들 보면 다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모르는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탁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겠죠.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은유인지 잘 압니다. 말씀을 먹어라.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우리 성찬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맛있게 먹지만 배탈 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같죠. 요새 한국에 매운 것들이 유행이죠. 그렇죠? 한국의 매운맛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이제 삼양라면에서 나오는 걸 텐데, 농심 삼양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농심이 약간 앞서는 듯 하다가 불닭볶음면이 매출을 너무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삼양이 역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삼양이 많이 더 라면에서는 원조죠. 근데 이제 농심이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우지파동인가? 그 서울대학교 우리 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 패널로 참석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주춤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매운 게 그렇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운 것도 보면 먹을 때는요 되게 맛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토종 매운 거는 벌써 이게 청양고추 그러면은 입에서부터 화끈화끈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매운 것들은 보면은 입에서는 그냥 먹을만하고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고 나면 배가 못 견디는 거죠. 그냥 꾸르륵 하고 그 다음 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걸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말씀을 먹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니까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네가 배부를 것이다. 너가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안식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실상 지키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그런 어떤 이면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지키는 것 아니고 실제로 내 발이 움직여야 말씀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소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받아가진 그 말씀은 정말 받아서 말씀이기 때문에 먹기는 먹었지만
그래서 정말 달게 먹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에요? 계속해서 재앙의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배에는 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라고 몰렸죠.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된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썼던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배척해 버렸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아갔긴 받아갔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배척하는 말씀들이 그런 게 아닐까. 입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런 어떤 배척하는 말씀들. 그렇지만 진짜로 그 어떤 진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나에겐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짜인 말씀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입에서도 써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우리 배에 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소화시키는,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른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뜻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 배에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그것을 지키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르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